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먼저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토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를 경작하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는 이 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행복과 풍성한 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성실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또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싫어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소출과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똑같이 성실하긴 하는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그 일하는 영역, 그 일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9절 전반부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방탕을 따르는 자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힘과 능력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탕을 따르는 자,
이 말을 딱 우리가 언뜻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술, 담배, 노름, 성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런 윤락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그런데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 문자적으로 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공허함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방탕을 따르는 자가 막 술, 담배, 또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 어떤 의미예요? 공허함을 따르는 자. 공허함을 따른다. 즉 공허함은 뭡니까? 실체도 없고 또 헛되고 그 결과가 무의미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복을 누리며 살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자는 결국 공허해지고 궁핍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 궁핍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방탕을 따르는 자, 문자적으로는 공허함을 따르는 자라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머리에 떠올랐냐면 우상이 떠올랐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야말로 가장 공허한 것이고 가장 방탕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은 그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소유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과 은사와 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공허한 것을 따르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자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궁핍함을 많이 주시고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몸도 궁핍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2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대칭이 되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방탕을 따르는 자와 대칭이 되는 것이 20절 말씀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신다. 그런데 20절 후반부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나 빨리 부자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경제적으로 나에게 좋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20절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역이 아닌데 하여튼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이 방탕을 따르고 공허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들까지 사용하면서 부유해지고자 하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모든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곧 방탕을 따르는 자,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족하지 않는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는 궁핍함이 많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2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지금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또 우리가 공부한다면, 욕심이 많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내는 자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인 거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다투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런데 왜 네가 이걸 욕심내?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좋은 소출을, 아름다운 소출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다툼도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욕심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다투게 되는데, 그 싸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왜 이것을 욕심내느냐? 이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에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도 너의 기업을 주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려고 노력해야지 왜 너에게 주지 않은 저 사람에게 준 그것을 욕심내느냐 하고, 그 기업을 주신,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욕심 많은 자와 다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 욕심 많은 자와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일어선 이 욕심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자죠. 하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를 위해서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업이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심으로 그는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신의 것이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귀한 그런 은혜들, 앞으로 주어질 복들도 많이 쌓아놓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곧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열심히 성실히 경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 많은 것을 주실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 욕심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얻으면 그 많은 것이 또 다른 욕심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자가 다투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냅니다. 그러니 다툼이 끊일 날이 없겠죠. 그러면 의인들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 많은 자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상의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남긴 자에게 자기의 것을 받고 그것을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증명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도 그는 그 복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화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충성을 하고 더 성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복 위에 복을 쌓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성실한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다. 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니까. 그저 자기 일에 충성 다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물질도 주셨는데 또 넘치게 주시고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이것을 경험하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한 성실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여서 좋은 것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자,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복 위에 복을 얻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이제 보통은 법정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꼭 재판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부당한 편, 그런 걸 우리가 편애라고 하죠. 편애를 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일, 사람의 낯을 보아서 편파적인 판결을 하거나 편애를 베풀어서 부당한 피해를 누군가에게 입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협한 판결을 하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편애를 베풀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당한 판결과 편파적인 편애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 하나가, 또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편애 한 번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부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편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가 편애하는, 내가 낯을 봐주는 그 사람과만 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사람은 아무도 눈치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작은 한 번 눈 감아주는 것, 편들어주는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 죄를 법하는 사람, 공모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 이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찍히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아줘서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자기가 친하다고 친분이 있다고 편애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누군가를, 물론 우리가 더 좋아하는 사람, 또 만나면 더 즐거운 사람, 그래서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사람, 이런 거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편애로 말미암아 누군가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찍힌다, 불의한 자로 찍혀버리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극심한 손해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2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좀 이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판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편법으로 편을 들어줘서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 또한 어떤 사람을 편애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죠. 그런데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말 이 레미제라블처럼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러한 불의한 뜻이나 상대방을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재산을 축내는, 그것을 훔치는 그런 좀 나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 좀 그렇게 훔쳤는데, 그것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서 부당한 판결을 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잠언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범주에서 동일한 것으로 다루고 있을까? 분명히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또 편애로 말미암아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죄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죄죠. 반면에 생계형 범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빵 한 조각 훔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야, 그게 뭐 얼마나 큰 범죄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의를 더럽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일이죠. 판결을 부당하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나, 빵 한 조각을 훔쳐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나, 둘 다 부주의한 일로, 혹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죄를 짓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거 훔쳤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냐? 네. 어떤 죄가 더 무거운 죄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그런 마음, 곧 지혜롭지 못한 마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곱의 형인 에서.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단 죽 한 그릇에.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무슨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 한 조각이나 죽 한 그릇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과 무엇을 바꿨느냐 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나의 삶, 장자의 영예로운 삶,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죽 한 그릇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거 값으로 따져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인의 명분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 의인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다는 것, 더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런 분별력 없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짓고 그것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죄나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큰 죄나 모두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점을 찍든지 그 거룩함에 해를 입히는 것이고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내고 아주 작은 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한 자가 큰 거에서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일에서부터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죄라고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이 거룩함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나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힘써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내가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이런 작은 일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받고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일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